샬롬.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하다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 감사, 그리고 성찬이라는 단어 모두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감사가 채워져도 본당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웃집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도피하고 싶은 어떤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한순간 달아나 버립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응답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머리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거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마치 먼지로 가득 덮인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투명하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와도 반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감사로 늘 닦여 있지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비춰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 그들의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을 한 가지도 아니라 무려 10가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애굽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겨우 그곳에서 풀려났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플 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고함을 치며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어왔느냐,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거냐며 그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또 저주로 모세에게 소리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처럼 불평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선배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인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해야 된다고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마귀가 노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점점 사라집니다. 불평이 습관화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 말라버리고 결국 파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행복해집니다. 꽃향기가 넓게 퍼져가듯이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행복해져야 기뻐할 수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이 현재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쁨을 강요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점을 항상 외부에 맞춰두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이내 시험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문제를 지워내야 감사와 평안이 올 것이라 착각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더 감사할 텐데, 아니면 저 문제만 내 앞에서 사라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안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 작은 우상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피하면 저기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태도와 직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 속에는 포기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된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기름이 차서 퉁퉁 붓다가 곧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 영혼의 기름기가 다 빠지고 다시 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똑같이 병에 걸리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삶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수용이 되었고,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죄 없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고통스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한탄하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에 20세기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 틸리히는 우리가 사과를 볼 때 그 사과를 받치고 있는 테이블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존재 방식에는 그것이 존재하게끔 하는 뒷 배경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 배경 테이블이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가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느니라.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도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구름 너머에 언제나 해가 밝게 빛나고 있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존재 너머에 묵묵히 서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란 하나님의 구원 테이블에 놓고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사과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간구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그래 내가 네 가시를 말끔히 지워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조차도 오히려 그의 교만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점이나 고난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일부로 재해석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언제나 감사는 사라지지만 시선을 한 발짝 올려보면 그것은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한 차악이며 더 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온 우주, 이 코스모스라는 질서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에 감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확정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릇된 욕망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과 고난, 풀리지 않는 어떤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에서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처럼 당장 내 발밑의 현실만 바라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차악을 써서라도 최악을 막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향하여 이끌어 가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각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석창우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수묵 크로키의 대가입니다. 멋진 작품들을 많이 그리신 분인데 놀라운 점은 이분이 양팔이 없습니다. 모두 의수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어느 날 전기공으로 일하다가 22,900볼트라는 고압에 감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사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양팔을 절단하고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0이고 2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났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혼절했고 아내는 자기 몸 추스를 시간도 없이 남편 간병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열심히 간호하던 중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남편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쯤 지난 뒤에 첫째 아이가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요청 앞에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하러 갔는데 학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예학원을 갔더니 거기서 받아주었고 수십만 번의 분놀림 끝에 이분이 이런 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술을 끼워 살 만큼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다가 퇴짜 맞고 서예학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버리지 않고 아내가 곁에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 가지고 30년, 팔 없이 산 40년, 이 40년이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가 저절로 반성하도록 만드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감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고발당하고 심하게 매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은 착고에 묶이고 언제 다시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여기에 갇혀 있을지 향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감사는 자신들이 받은 고통과 고난을 내 인생의 불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간 내 인생에 지금껏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항로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우리 힘으로는 파산하고 끝나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관문들을 하나하나 다 넘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 고난이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이런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이 모든 것이 어긋나고 찜찜한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정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확정이 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리라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고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